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주문한 준비 작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결하게 자신을 구별해야죠.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특별한 성결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줍니다.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준비하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성결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정돈되어야 하고요. 또 준비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임재의 체험이 나를 변화시키고요. 또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체험해야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정돈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도 뜻을 세웠을 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의 힘이 크죠. 새벽 기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하는데 준비 없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준비되는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고요. 또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성결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성결하게 준비되어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준비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완벽하고 또 철저한 준비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옷 입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할 것 없이 가장 완벽한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부터 25절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무리 자신을 성결하게 했을지라도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성을,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죠.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완전하게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우리는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이죠.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갈라디아서의 내용도 핵심이죠. 핵심이 그것이죠. 너희는 종이 아니다. 자녀다. 자녀이기에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세 때 보세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결하게 했다 할지라도 경계를 넘는 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자녀에게 있어서 상징은 담대함과 당당함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그래서 누리는 것이죠. 당당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주신 삶을 살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녀의 신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은혜는 가만히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누리는 것이고요. 누릴 때 그 은혜가 더 커지고 배가가 됩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은혜를 누릴 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자꾸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재난지원금이죠. 받았으면 그것을 또 열심히 쓸 때 유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누릴 때 그 가치가 더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요.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녀의 신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그 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하는 것을 다 얻는 그런 자녀됨의 특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시대에 두렵고 떨림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